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그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시편 19편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니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것이 주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소서.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삶을 주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눈물이 적은 떡과 눈물이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9명의 제자는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산에서 변형되셨기 때문에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너무나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나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빛나면서 자체 발광하시면서 그 주변이 같이 환해졌을까요? 예수님의 그 하얀 그 빛나는 모습, 그 영광은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알고 싶고 여러분도 아마 알고 싶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영광을 보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3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4사람도 아니고 2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딱히 다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면 그들의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흥사들이 항상 강조하듯이 같은 자리에도 금의 자리가 있고 저를 가면 은혜 자리고 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다 금의 자리겠지만 중요한 건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만 데려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모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렇게 따로 나가시면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이 보면서 상당한 소외감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송내중앙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직원들이죠. 식구들 중에 누군가 잘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만 쏙 빼놓고 식사에 데려갑니다. 한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속닥속닥속닥 귓속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남아있는 그 사람은 와 정말이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 소외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모를 주는 이유가 그에게 잘못한 걸 깨닫고 너 근신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변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 되지 못해서 그만두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9명은 남겨두고 3명만 데려가셨을까요? 예수님도 훈련의 차원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른 제자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비밀로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른 제자들 몰래 그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일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30절에도 보면 똑같은 일들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라고 했지만 여기에 제자들은 예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게 오로지 제자들만 데리고 비밀에 붙여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람들 몰래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작전하듯이 몰래 움직였어야 했을 겁니다. 이것이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안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보안을 지켜야 하는 비밀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밀이 있으신가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비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밀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물고기 중에는 몸이 투명한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크리스탈은 아니지만 이렇게 몸이 이렇게 훤히 비춰볼 정도로 투명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의 피도 붉은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물고기처럼 우리가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추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겠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예수님께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의 책을 좋아해서 여러 권 읽었는데 그 중에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엊그제 다시 제가 그 책을 읽고 싶어서 제 서재에서 아무리 찾아봤는데 이게 어디 숨어 있는지 도저히 못 찾았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기는 엄마와 한 몸입니다. 탯줄로 이어져 있어서 한 몸과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이 갓난아기는 엄마와 비밀이 없습니다. 엄마는 아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아기도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자라서 어린이집에 갈 때쯤 되면 아이에게 비밀이 생깁니다.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 비밀을 가끔 친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마에게는 비밀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나라고 하는 독립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비밀을 내가 원하는 누군가와는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투명한 물고기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밀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비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비밀이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깨어지는 이유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시작할 때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비밀이 죄는 아니지만 죄가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영적인 부부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떠한 비밀도 없어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 되기 전까지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에게만 그런 비밀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세 사람과 비밀을 나누셨을 때 그때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밤중이었을 수도 있고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셨습니다. 너무나 하얗게 빛나는 영광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또한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셨습니다. 이 신비로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이로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종종 그의 책에서 누미노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의 신학자 오토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압도적인 영적인 체험을 일컫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누미노제를 경험합니다. 경외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동시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초막 셋을 왜 짓겠다고 했을까요? 성소를 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 근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뒤에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경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경고야. 이건 절대 비밀이야.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이것이 이 변화산에서 핵심이었습니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 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 그러자 세 사람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왜 말씀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엄히 말씀하시면서 너희 세 사람만 이것을 알고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다시 30절로 가면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가장 큰 비밀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예수님과 공유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왜 초막을 짓는다라고 했을까? 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핸드폰에서 카톡 소리가 났습니다. 유목민 선교사가 기도 후원자에게 보낸 단톡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2월부터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의 계약은 3월 15일에 끝납니다. 5일 남았네.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그런데 다음 주부터 라마단이 시작되어 그 전에 이사를 하려는데 집을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문제는 이곳의 집들이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 찾아보아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주인과 또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도움과 여러분의 기도가 아주 절실합니다. 이 단톡을 받고 나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먹먹한 거 있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초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어제도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도 그렇게 살 것이고 아마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가슴이 참 그냥 아팠습니다. 이 친구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로 시작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은 이사를 앞두고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깊은 데가 어디인지 깨달아지지 않아 거실을 서성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찾아보았던 집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서 오늘 그곳을 찾아갑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를 뒤로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 부부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러분의 기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유목민 사랑드림. 이 친구가 전에 자기는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로 깡총 저기로 깡총. 메뚜기처럼 이사 다닌다고 자기는 메뚜기 인생이라고 껄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것.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자신의 초막이 없어서 메뚜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조 늦게 세 번째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지난 목요일에 저희는 깊은 데를 찾아갔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간 곳은 도심 외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주인이 외국인은 부담이 되어 집을 임대해 줄 수 없다고 심사르,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르가 우리가 아랍어 하는 것을 보고 주인과 통화해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수도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사진으로만 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만나 집을 확인하고 바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마단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되니 바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약은 토요일에 할 수 있으나 열쇠는 다음 주 금요일에 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2장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사하는 날은 3월 16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금 사는 집의 계약 만료일입니다. 이 말씀의 놀라움이 라마단 전에 이사를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걸음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고 계십니다. 라마단에 이사가 가능하냐 심사르에게 물으니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이곳에는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것이 상식인 나라이지만 라마단의 이사는 저에게 큰 도전이며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길 걸어갑니다. 그분의 이끄심에 저희를 맡겨봅니다. 토요일 오후에 주인을 만나는 모든 상황을 위해 아뢰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비밀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